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5장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솟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용 5장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연말연시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신 가운데 지난 주간도 저희들 있는 곳곳에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날 주님 전에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복된 자리에 앉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히 감사드리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여. 새해를 맞이하여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계획에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막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한 가운데 이 좋은 환경을 전하지 못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훈련시키시고 탐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친구, 친지, 믿지 않는 이웃 모두에게 전하고 전해서 열심으로 전할 때 올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끝나고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우리 교회는 폐가로 부흥됐으며 또한 우리 모든 삶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풍요한 삶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난해 여러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특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이 올해는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의 나라가 될 때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늘 사용하셔서 크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1주가 시작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주연절이 시작이 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순절이 돌아오겠죠.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속장님, 인도자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왜 이렇게 헌신 예배가 많으시냐고 물으신다면 연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시고 특송도 각 사회 기도, 헌금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성경 이야기 또 새벽 예배 성경 읽기를 같이 참여하셔서 성경 일독을 같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나는 좀 더 빨리 읽을게요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읽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내일 보내드리는 거, 오늘 보내드리는 걸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좀 할 수 있게 진행이 되게 하시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에 쉬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에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녹화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시작은 쉬울 줄 모르지만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수고롭게 준비되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톡으로 보이지 않는 분은 이 홈페이지가 화면 추가에 가능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유영애 권사님이 그걸 또 잘해요. 그러니까 유영애 권사님한테 부탁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한 번 정도 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도기성 선교사님, 이지혜 선교사님의 그 1년 비자 발급 문제 때문에 1,500불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700불은 준비가 되어졌는데 800불이 준비가 안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제가 돈이 많으면 훌쩍 주면 좋은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찬성하자마자 저한테 제가 아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네 비자 발급비를 그 1년 비자 발급비거든요. 가족이 4명인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월 23일 주일 저녁은 여순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요. 최영애 권사님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저기 오셨어요 지금. 아니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김홍열 권사님 장민석 집사는 산업재해 보험 받는 그 혜택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간 집에 있다가 머물고 어저께 11시에 다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만나고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홍열 권사님은
구정 연휴 끝나야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월달 안내위원은 우리 고인희 권사님이 좀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구정 떡 판매, 가래떡 썰어놓은 떡 2kg에 10,000원, 꼭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김찬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고에 된 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예배 시간 전에 해야 되냐, 예배 끝나고 해야 되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공고예요. 쉽게 설명하면 은혜 속의 인도자는 김정인 권사님으로 조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한계순 권사님은 작년 당회 때 저희 교회 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규성 선도님이 벌써 나온 지가 한 몇 주 됐잖아요. 오늘 못 오셨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복원이 되어지는데, 지난번 제가 신방을 근처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적에는 제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인사차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요번에 대신방 하는데 또 콜이 왔어요.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와서 신방 예배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복의 근원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계순 권사님은 절차상의 법상으로도 봤을 적에는 우리 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감사한 거는 오늘 윤정남 권사님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윤정남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돼요? 할 적에 윤정남 권사님은 또 낙심이 되셨다가 회복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결단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주 전에 한 가정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윤정남 권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오늘 광고가 긴데, 김보옥 권사님이 아니라 김보옥 성도님이세요. 온숙교회를 다니시다가 세례 다 받으셨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거기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심히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몸이 아프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네 가정에 와서 몸을 이제 보호하시다가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김복 성도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지요. 그런데 제가 아직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전후 관계 사정을 몰라요. 왜?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김복 성도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했고, 그걸 왜 목사님 그렇게 명확하게 합니까?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우리는 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다만 제가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에 김복 성도님이 집사님은 충분히 되시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김복 성도님을 우리 교회 원로 집사로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아마 수일이나 수주 내에 소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정남 권사님은 소망 속회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윤정남 권사님 오신 거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전상호 권사님 또 윤정란 권사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뢰는 모든 문제들과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양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손과 잡아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이 뛰는 모나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존귀 전하는 그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아멘. 10의 1조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신년감사헌금 김천영 성도님, 부모 형제 항상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년감사헌금 윤종남 권사님, 감사임을 민명섭 최영애 권사님, 민재수 김미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11조 김복 집사, 생일감사헌금 김복 집사, 감사예물 강옥순 권사님, 부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임원 헌신예배 지난주에 드렸던 겁니다. 신년감사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감사헌금 방점순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한규호 성도님, 그리고 김지영, 김동수 목사, 그리고 선교헌금
우리 소년호 김학렬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랄 땅에 거주했던 이삭이 목자들과 다툼으로 인하여 양보하고 그랄 골짜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땅에서 풍년을 이루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흉년의 시대에 풍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올해 허락하신 말씀처럼 야베스의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권세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업의 현장,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자 움직이셔서 땀 흘린 수고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다시 입원한 아버지 장민수 집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간호하는 김웅열 권사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김보옥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에 이르러서 고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버지께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1041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311쪽 또는 3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별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믿음대로 받아 먹으시고 그 야베스의 축복을 야베스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도요, 요즘 단어가 셀 줄 모르겠지만 쟁취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야지 1등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별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회력이 바뀌죠. 지지난주에 성탄절 지나고 나서 성탄절 후 1주가 되면서 오늘부터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갑니다. 이 주현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연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현현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나타나셨다. 현시 보여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현절은 교회력에서 보게 되면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절기가 되어집니다. 주현절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좀 어원이 어려운데 에피파네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해가 떠오른다 아니면 새벽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이아 주현절 현시라고 하는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또는 신처럼 존경받는 통치자가 자기의 도시에 격려차 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현절의 의미는 기독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 여러분들 안에 가정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늘 들어오셔서 그 어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교회에서는 주현절을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에다가 강조를 더 두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 동방교회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고,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절기로서 시작을 주현절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두 사건을 결합을 하자. 그래서 동방박사의 방문을 주현절로 기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성탄절 전에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헤롯 왕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에 나시면서 동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박사들이 왔을 때에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겠죠.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기분이 나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탄생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안에서 탄생하셨는데 동방에서 있었던 전혀 상관없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건인데 알지 못했으니까 불편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누가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뭔가 좀 빠르게 가거나 하면 이건 내가 먼저 알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오늘 현세 시대에 적용을 하면 뭐냐?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정작 그 땅의 주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먼 나라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를 하죠. 마태는 여러분 그 세 명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전설에 의하면은 동방박사는 원래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궁금하죠. 동방박사들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이름을 6세기 말경에 밝혀냈어요. 3명의 이름인데, 하나는 멜콘, 하나는 발사살, 하나는 가스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문헌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광경을 마지막으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제4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왜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누군가 큰 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냐는 거죠. 원래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중대사를 결정짓고 미래를 예견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 속에 담겨진 관례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작업을 하셨죠. 별을 이용하신 거죠. 학자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가지고 베들레헴의 별이 어떻게 동방박사들의 긴 여정을 인도했는지를 밝히려고 많은 수고를 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805km예요. 안 놀래는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20km 되죠. 2배의 길이죠. 근데 요즘 또 나오는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는 믿어도 되나요 할 정도로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박사들이 그거를 깨닫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들이 누구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 길을 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교회에서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방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발람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멸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되어져요. 그 내용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들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잡혀갔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앉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거기서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져 있었고 발람이 이야기했던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깊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 이야기하니까 밤 이야기라서 졸린가 봐요. 새벽 미명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RSV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황홀한 거죠. 자기들이 성경으로만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별이 확 떠오르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별을 보자마자 유대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발길을 떼어요.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라, 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하늘에 있는 움직이는 별을 보고 박사들이 따라간다는 거. 그 상황이야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또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연구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 별이 크게 떠올라서 지구 가까이에 왔다고 한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있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북두칠성의 별들이 유난히 밝은 것처럼 너무나도 유난히 밝은 별이 떠오른 것이겠지 그 별이 와가지고서는 지구를 홀딱 태워먹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유대인들의 나라 속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던 그들이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슴 속에서 열정이 타올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철학이 뭘까? 철학의 영역이 뭘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의 영역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안 해보셨어요? 김동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제가 뭐 불교에 심취해갖고 공수래 공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나를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봐요?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왜 동막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히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괴로워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을 제가 요즘 알아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온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웃기도 이제 잘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미안해요. 땅에다가 박고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저는 평생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반갑게 만져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 요즘 우리 주변 근처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에 소문이 저한테 들려와요. 그 교회가 어떻다, 그 교회가 어떻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지금. 그죠? 근데 어떻게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가 됐든 그 소문이 났다는 건 소문의 진원지에서 났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이지, 밖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소문이 날 수는 있다 없다?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빨리.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교회에 나쁜 소문이 난다는 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니더라도 상처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어져서 소문이 났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이 우리 교회가 제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 1년 동안 목사님이랑 친해지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고, 근데 1년쯤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목사님 흠도 보이고 성도들의 흠도 보이고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찰나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폭풍처럼 몰아지고 있는 이 소식의 근원지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전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성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목사의 흠이 있으면 덮어주고 성도들의 흠이 있으면 덮어주고 사랑해야지만이
이 교회의 소식의 근원지가 행복하게 나가서 동막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죠?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요즘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 보았을 때 제가 너무 책임감이 막중하게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지나간 목사님들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구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제가 어렵지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장로님 잠깐 올라오시고 유건생님 잠깐 올라와 보세요. 빨리 올라와 보세요. 여기. 옷 안 벗어도 돼요, 장로님. 빨리 와요. 아주 미쳐 죽겠죠? 그냥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일로 와요. 내 옆에 서 보세요. 신발 신고 올라오셔야 돼요. 절 보세요. 저를. 유건사님도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동막교회 목사예요. 그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해? 동막교회 목사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동막교회 목사가 아니고 동막교회 성도예요. 동막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 누구한테 먼저 할까? 유건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장로님한테 이러는 거죠. 만나면 장로님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이야기하세요. 장로님 만나서 좋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유행 권사님을 만나는 악수해도 돼요. 권사님 고마워요. 왜 얘기를 안 해? 권사님들 해야지. 만나서 반가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번엔 반대로 할게요. 유권사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 권사님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서 마음에 쏙 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인사를 장로님 저한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봐요,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사람은 손 줘봐. 마음에 들어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아이고 이뻐. 그냥 속에 있는 간이라도 다 빼주는 것처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어요. 권사님. 각성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그들에게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자, 웃으면서 나한테 경배하게,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선 반대로 속에서는 너 빨리 알아갖고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이 미안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못하죠? 아직 알지 못할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사랑하는 척 하는 거겠지. 모르죠. 제가 이 다음에 한 10몇 년 지나서 은퇴했을 때 아유, 그 목사님은 정말 사랑했었어. 그러면 저는 인생을 잘 산 거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아이고 해가지고서는 사랑받았다 한들 제가 헤롯처럼 속으로 에휴 그냥 나는 목사니까 당신들한테 헬도리 하는 거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명하게 드러나요. 왜 그 무서운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동막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축복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동막교회가 아니면 동막이 안 돌아가. 할 수 있게. 이장님이 카톡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저기 밖에 들어오는데 저 폴더가 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저걸 카타로 해놨기 때문에 카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 뭐죠? 그 컴프레셔가. 그래서 컴프레셔를 교회도 사놔야 됐구나 했는데 혹시나 제가 교인들한테 다 카톡을 날렸죠. 혹시 컴프레셔 있는 집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장이 하나도 안 오는데 이장님이 마을에서 해줄게요. 그래서 거기서 놀란 거. 아, 이장님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뭐냐? 저 아직 남아있는 달력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지금 그걸 물론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목표가 이 동막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그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리바이브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안 하니까 마음에 힘듦이 있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니까 있죠. 그래서 요즘에 새벽 예배 보고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보면은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추우니까 못 오는 거겠지. 지금쯤 아마 좋은 연속극이 시작이 될 거니까 못 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얼굴 좀 보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려워서 제가 3번이나 목사 안 하고 버스 운전기사하고 여행사 가이드 하려고 했고 파키스탄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를 좀 알겠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잖아요. 자다가 눈이 번뜩 떠졌어요. 아이고 교회 가야지 하고서는 왔는데 아무도 없어. 깜빡 생각해. 월요일이었지. 몸에 배어져 있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오늘 좀 길어서 미안해요. 빨리 끝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육체 덩어리예요. 미안한 얘기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변비되면 약 먹고, 설사되면 뭐예요? 약 먹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똑같은데요. 생각을 높여요. 하나님의 숨결은 나의 영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성도들 삶 안에 있지 않으면 혼을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왜 넘어지느냐? 목사님이 실수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니까 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혼이 영을 앞서게 돼버리게 되니까 거기에 눌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작년에 나는 나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걸 알고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자식들 지켜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그냥 믿어요. 그 믿어요라고 하는 게 믿음이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지배를 당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동방박사들이 말씀의 별을 따라갔다는 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신기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별 속에서 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고 늘 생각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남진 가수만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는 나훈아 가수만 생각하지 말고 늘 누구를 생각하나? 하나님을 생각하나? 앉으나 서나 원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옥경이 부른 게 누구죠? 태진아 씨. 그 원래 태진아 씨 옥경아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태진아 씨가 예수 믿고 나서 옥경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주님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노래 그렇게 불렀다가 망해. 그러니까 옥경이라고 불러. 그 집에 가서 오늘 한번 그 가사 찾아보세요. 옥경이 주님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별 속에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분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뭐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여러분 뭐예요? 덮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있는 그 시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였나요? 암흑천지였어요. 다 죽어 있는 그 나라의 그 현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방향 전환을 해요. 왜?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어두운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가정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과 귀신들의 문제들과 또한 감각적인 문제들도
흑암이 빛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셔서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빛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갔던 그 동방박사들의 사모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생각하고 그 자녀들 위에다가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또 육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육신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버지 너무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각지에서 살아가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셔서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신 별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사랑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눈을 바르게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서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동막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세상을 대적하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기를 또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